전 세계 결연아동 축구대회 2024 희망친구 기아대책 호프컵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개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대조동 마을 축제에 초교파 목회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축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인의 언어 축구로 세계 각국 아동들의 꿈을 쏘아올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호프컵인데요. 호프컵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6년 만에 개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결연아동 축구대회인 호프컵.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렸지만 팬데믹으로 열리지 않다가 올해 다시 휘슬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다입니다. 대회에 앞서 미디어데이도 열렸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측은 참가 아동들이 대회 기간 꿈과 희망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호프컵은 기아대책이 결연하고 있는 전 세계 10개국 아이들에게 축구라는 가슴 뛰는 스포츠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대회입니다. 관계자들은 대회가 지닌 선한 영향력과 축구가 줄 수 있는 행복을 강조하며 참가 아동들이 대회에서 얻은 희망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프컵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이 축구라는 도전을 통해서 이 자신의 잠재력도 발견하고 더 큰 시야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이 행사를 필두로 우리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면 우리에게 기억이 쌓일 겁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추억이 되겠죠. 그 추억을 갖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나게 놀 때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호프컵에는 10개국 아동들이 초대됐습니다. 참가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축구를 통해 잠재력을 깨우며 화합할 예정입니다. 필드 밖에도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호프컵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윤도현 씨가 대회 주제가를 불렀고 메타휴먼 한유아가 또 다른 홍보대사로 나서 시대에 맞게 대회의 가치를 알리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프컵 개회식은 오는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며 조별 예선과 결승전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로 야외 활동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대조동 마을 축제에 초교파 목회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참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마음 축제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이 마스크를 받고 설명에 따라 환경 키트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출범한 대조동 지역교회 연합회, 대조동 지역 11개 초교파 교회와 3개의 민관협력기구가 함께 이번 마을 축제에 동참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선한 영향력도 미치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추어탕 나누기 행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강화도 나들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대교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축제에 처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교연 목회자들은 공동준비위원장과 축제준비위원으로 지역 주민 장기자랑 심사위원, 전도용 마스크 나누기 등으로 참여하며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홍보 부스로 신청했지만 대교연과 지사부에 속한 목회자들의 반대 활동 등 철저한 대처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주민들의 시선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못하면 또 그게 이 목회나 목사를 보는 그런 시선에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저희들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귀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장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김문자 동장은 목사라는 직책에 거리낌 없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거운 축제를 즐긴다며 특히 지역사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 공간을 대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대조동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같이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눔을 같이 실천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조동 지역교회연합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는 19일 아나바다 행사를 개최하는 등 초교파 목회자로서의 다양한 교회 활동과 지역사회 복음을 위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시회가 필리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해외 한류 문화 열풍 속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윤혈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라구나 베이 시청의 한 건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준비됐습니다. 라구나 베이 시장은 필리핀 한인 선교사와 교류하며 시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We have the sharing of gospel, sharing of Bibles, reading of the Bibles with the pastors. So there's no problem, I guess, no, sharing the gospel with the Korean and the Philippines, and I accept it. 작품을 준비한 황지훈 작가는 시청 직원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품의 의미와 복음을 전합니다.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접한 현지인들은 흥미와 관심을 더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학교에서도 전시회를 통한 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다음 세대들은 한류 문화의 유행 가운데 한글 캘리그래피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필리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26회의 전시회를 이어온 황주은 문주성 선교사는 필리핀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회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필리핀 내에서 문화와 교육 선교를 위한 사역에 더 많은 이들이 연합하길 기대합니다. 이 선교라는 게 해보니까 혼자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앞으로 이 필리핀에 있는 이 CTS와 또 여러 선교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선교 활동을 더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연합으로 한글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 어와나가 4일 간담회를 열고 선교 콘퍼런스와 교사 영성 수련회 등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입당한 어와나 글로벌 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외 어와나를 전파한 한국독립교회연합회 송용필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어와나 이종국 대표는 글로벌 센터를 세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센터로 세워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어와나는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일을 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튼튼히 하고 그 역량으로 세계 교회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글로벌 센터 입당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16일과 18일까지 한국 어와나 어린이 선교합창단이 필리핀 어와나 40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또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어와나 아시아 선교 콘퍼런스를, 오는 25일부터 이틀간은 제18차 교사 영성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교육 선교단체 어와나는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 130여 국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41주년을 맞은 한국어와나는 현재 400여 교회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섬선교회 어머니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의 제74주기 추모 예배가 전남 신안군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굴하지 않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바울과 같이 역경 앞에도 굴하지 않았던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솟아나 복음 전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으로 온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가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준경 전도사 신앙의 뿌리이자 복음과 박해, 화해 등을 테마로 영상과 조형물을 전시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 전시실도 마련돼 개관식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한민족 선교협의회가 세계로 금난교회 북한 선교센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폐지와 이단 사이비 척결,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주제로 시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 감리교회 양명환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총재 이종만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올해 국방부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단일대학 가운데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올해 군종사관 후보생 최종 합격자 22명 가운데 7명이 총신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신대는 앞으로도 군종사관을 배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2명만이 종교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국민의 23%만이 종교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50대 미만 연령층에서 종교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는 불신자일수록 종교기관 역할에 회의적이라며 단기간에 종교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콘퍼런스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400여 명의 인원이 함께한 콘퍼런스 현장에 서세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습이 목자이고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목자 교사가 되어야 하고 코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에 집중하며 내용을 필기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순천 북부교회와 넥스트 교회 교육원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근본 교사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이 큰 유익을 얻고 또 더욱 전문 역량을 강화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모든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남 동부 지역을 비롯한 해남, 창원, 통영 등 지역에서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장로 회신대 김성준 교수,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언덕교회 김민철 목사 등 미취학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각 분야 전문가의 부서별 특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교역자들을 위한 사역 전략 강의와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의 리더십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지금 신앙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사의 그런 태도와 마음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는지, 교사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힌트를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말처럼 교사가 중요합니다. 맞춤형 교육과 전문성 함양,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선사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갈 다음 세대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산중앙교회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란 주제로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아 교회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눈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들의 등장에 성도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세계 각지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설립 65주년을 맞아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6일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선교지에 대한 고충을 직접 들음으로써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성도들의 선교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지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파송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에 대한 재각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경산중앙교회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개국에 퍼져 있는 17명의 선교사와 가족을 초청해 선교지 소식과 사역담을 나누고 또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9가정 선교사들과 15개 교구와의 교제 시간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저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현재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고요. 실질적인 복음화율은 0.5%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대회에 참석한 성도들 역시 선교사들과의 만남과 간증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직접 뵙고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포스트 선교대회에서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축구팀의 특성과 간증을 들으며 모든 성도가 선교 사명을 되새기고 선교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중앙교 선교 비전이다. 첫 번째는 프론티어 선교입니다. 프론티어 선교라고 말하면 미전도 전적을 늘 생각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어떤 종족이나 지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전방위적 사역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역을 감당한다. 두 번째는 선교 자원 발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경산중앙교회 선교 전략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경산중앙교회.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제3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페스티벌을 10월 한 달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첫 주 이주민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으며 각 문화별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잡화와 생필품을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상당교회는 10월 한 달을 이주민 선교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투게더란 주제 아래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와 이주민 체육대회, 이주민 가을음악회와 K-댄스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중국과 일본, 몽골과 러시아 등 각 문화권 이주민 예배팀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정찬입니다. 시사만찬은 우리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사만찬으로 가보시죠. 먼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식사를 하러 가던 이 어르신 두 분이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심근경색 또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 여성분이 바로 실신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의 이타적인 마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이 여성분의 또 손다리, 또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119에 신고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없는지 한 젊은 부부는 와서 이온 음료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자, 이 긴박한 순간에 상당히 또 난처한 그런 상황,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신이 다시 돌아왔고요. 결국 119에 실려가지도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어르신분들의 자녀분이 바로 이 게시판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이야말로 요즘에 각박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발휘된 아름다운 사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목포로 가봅니다. 한 종교 행사에서 70대 노인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내일이 아닌데 괜히 또 손댔다가 누가 괜히 책임을 묻기라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에서의 한 종교 행사에서 공군 장비 정비대대의 김동규 상사, 정말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서 심폐소생술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119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 그 골든타임을 10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섭으로 가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 좋은 시간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시간에 쓸쓸히 가족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정말 갈비찜, 송편 한 그릇 또 먹지 못하는 그런 또 힘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바로 바른정육점의 김형미 대표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무려 250만 원 상당의 소갈비찜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달을 해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250만 원의 소갈비찜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먹는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스스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보고 싶진 않으신지요? 아름다운 이야기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